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진급 위에 주시는 시험. 지난주 목요일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시험을 통해 진학을 하죠. 직장인들은 시험을 통해 진급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인들도 신앙 시험을 통해 신앙 진급을 합니다. 신앙의 3요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 시험을 받은 후 합격하면 신앙이 진급을 하고요. 더 큰 축복과 더 큰 사명 가운데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일 시험에 불합격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죠. 여러분 시험 합격으로 신앙 진급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축복과 더 큰 사명 가운데로 올라가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받을 때 믿음, 소망, 사랑의 시험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험 사례를 다 뽑아 분류해 보면 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믿음에 대한 시험, 소망에 대한 시험, 사랑에 대한 시험이에요. 믿음 시험을 받은 자를 뽑아 보면 아담이라든지 고라당이라든지 다윗, 욥 등을 들 수 있고요. 소망 시험 받은 자를 뽑아 보면 야곱, 요새, 그리고 모세, 엘리야 등을 볼 수 있고요. 사랑 시험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 예수, 유다, 베드로 등을 볼 수 있어요. 이들 중에 시험에 불합격하여 떨어져 나간 자가 아담, 고라당, 유다 등이고요. 시험에 합격하여 축복을 크게 받은 자가 욥, 야곱, 요셉, 아브라함, 예수고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험 합격한 후에 큰 사명을 받은 자는 다윗, 모세, 엘리야, 예수, 베드로 등입니다. 여러분은 시험 받을 때 꼭 합격하고 축복을 더 크게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 합격 후 더 큰 사명과 상급 가운데로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 드릴 때 신앙 인생 중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할 때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신앙 진급에 좋은 기힘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신앙 꼭 진급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 무슨 시험인지 분별하고 잘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시험 합격해 신앙 진급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큰 사명 가운데로, 더 큰 상급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진급 후에 주시는 시험 첫 번째는 믿음 시험입니다. 다 같이 믿음 시험. 본문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실 것을 믿었어요. 내가 번제로 드려도 다시 부활시키실 거야 믿고 시험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 의심이 생길 때 그걸 뿌리치고 긍정적 믿음을 선택하고 꽉 붙잡아야 믿음 시험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의심을 뿌리치고 믿음을 선택해야 믿음 시험을 이긴다. 하나님께서 의심할 만한 상황을 주시고 또 하나님 허용 중 마귀가 의심 마음을 갖다 줄 때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믿음 시험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의심을 단호히 뿌리치고 믿음을 꽉 붙잡을 때 시험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고라당과 다윗과 욥이 믿음 시험을 당했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마귀가 거짓말을 할 때 아담은 믿음을 버리고 그 의심을 택했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시험 불합격돼 망하는 길로 갔죠. 고라당이 가나안 정복 약속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상황이 어려워지자, 정탐해 보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자 고라당은 믿음을 버리고 의심을 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반역하고 결국 시험 불합격에 망하는 쪽으로 갔어요. 다윗은 기름 부으시며 왕측의 약속하신 하나님과는 달리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 되자 의심이 생길 것 같았지만 의심을 뿌리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버티고 시험 합격하여 왕 사명을 감당케 된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졸지에 모든 소유를 잃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생길까? 의심이 생길 수 있었지만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시험 합격해 갑절로 축복을 받은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의심이 생기고 부정적 생각이 생기면 그게 시험이에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아, 시험이구나. 의심과 부정적 생각을 뿌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긍정적 믿음을 선택하고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시험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이 더 주어집니다. 더 큰 사명과 상급 가운데로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시험임에 부정적 의심이 쑥 올라갈 때 시험이구나 깨닫고 부정적 의심을 뿌리치고 긍정적 믿음을 가질 때 믿음 시험 합격하고 신앙 진급되고 큰 축복과 사명 가운데로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파주 오살리 기도원에 갔다 왔습니다. 한국 최대 기도원이고 아마 세계 최대 기도원일 거예요. 저의 단골 기도원입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갔어요. 저하고 영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큰 기도원이 텅텅 비어 있어요. 한기총 특별 집회 중인데도 너무나 사람들이 적게 모여 있더라고요. 정말 영적으로 해 뜨기 직전의 새벽과 같은 영적인 새벽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깨달았어요. 기도굴도 다 없어졌고요. 조금 남은 것도 거의 문이 잠겨 있어요. 제 마음에 부정적 생각이 솟아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밤 집회 참석을 했어요. 강사가 장애인입니다. 말도 시원하지 않아요. 부정적 생각이 자꾸 솟구쳐 오릅니다. 설교 내용도 별것이 없어요. 부정적 생각이 자꾸 솟아올라요. 세 가지 말만 자꾸 반복해서 합니다. 여러분, 아멘하여 입을 열어야 귀가 열리고 귀가 열려야 눈이 열립니다. 똑같은 말만 자꾸 반복을 하는 거요. 부정적 생각이 자꾸 올라갑니다. 부정적 생각과 마음으로 제가 꽉 찼어요. 그때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지금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그때 그걸 깨닫고 부정적 의심을 뿌리쳤어요. 긍정적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냥 믿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입을 크게 열고 큰 소리로 아멘을 했었어요. 자꾸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입이 열리니까 영의 귀가 진짜 열리고요. 하나님 갖가지 말씀과 진리가 확 임했습니다. 그리고 영의 귀가 열리니까 영의 눈도 열리고요. 좋은 비전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된 거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게 된 거 하시기 바랍니다. 해결 충만하게 된 거 하시기 바랍니다. 미처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하나님 선물도 받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다 믿음 시험을 이길 때 그렇게 되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 의심이 생길 때 그걸 뿌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긍정적 믿음을 꽉 붙잡아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 진급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중에 어느 순간 믿음 시험이 임해요. 그게 좋은 기회거든요. 신앙이 진급할 좋은 기회거든요. 공연히 부정적 의심이 쑥 올라갑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이 쑥 올라가요. 마귀가 그렇게 인도하는 거죠. 신앙 끌어내리는 결정적 방법이 담임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담임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신뢰를 없애버리고 그러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교회 생활이 싫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축복의 통로가 막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냥 당하고 있으면 안 되고 정신 바싹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험인 거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 의심을 뿌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긍정적 믿음을 더 꽉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불완전합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주의 종이 완전한 거 원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 완전하면 제 입만 의지해서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이 완전한 거 원하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성도들도 담임 목사가 완전하길 기대하면서 왜 이게 부족하지? 왜 이래? 자꾸 불평하고 부정적 생각 가지지 않는 게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장점만 보며 좋게 여기며 긍정적으로 신뢰해야 자기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해요. 주의 종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배후에서 그 주의 종을 쓰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부족한 사람 바라보지 말고 배후에서 그 종을 쓰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긍정하고 신뢰하고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오빠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오빠, 신앙생활 나 잘하고 싶은데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빠가 그랬다고 그러죠. 신앙생활 잘하는 결정적인 비결은 담임 목사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야. 그랬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보자 주의 종을 통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중보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의 종 통로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주의 종 통로를 통해서 천국 통로가 활짝 열리고 항상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 하나님 나라로 가고 은혜 가운데로 가고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중보직을 목사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중보자적 존재라고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실제로 신앙생활할 때는 목사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사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천국이 열리고 항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와의 관계가 막히면은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무너뜨리려고 목사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 생각이 나도록 그냥 틈만 나면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시험이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 생각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이 수시로 우리에게 임해요. 이게 믿음 시험이에요. 믿음 시험이 주어졌다 싶을 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 의심을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믿음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이 진급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 축복 가운데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이 영 되지 않아 안타깝습니까? 시험 합격 동안 신앙 진급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럴 수가 있어요. 신앙 진급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시험 주실 때마다 늘 불합격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꾸 성장이 안 돼요. 부정적 의심이 자꾸 생길 때 그게 시험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부정적 의심 뿌리치고 긍정적 믿음을 선택하고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 진급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사명이 그때마다 진급하고 상급이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진급 위에 주시는 시험이 또 뭐냐? 둘째로 소망시험이에요. 다 같이 소망시험. 본문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지금 이삭 통해서 자손이 많아질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지금 가진 거예요. 그 소망으로 시험을 이긴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생길 때 절망을 뿌리치고 소망을 선택해야 소망 시험을 이기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절망을 뿌리치고 소망을 선택해야 소망 시험을 이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적 상황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절망을 뿌리치고 그 중에도 뭔가 소망할 게 어디 있는지 찾아서 꽉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시험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신앙이 진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과 사명이 진급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든지 요셉, 모세, 엘리야 등이 바로 소망시험을 받았어요.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집과 부모를 떠나 베델에서 노숙을 할 때 절망이 뼈속까지 스며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그때 꽉 붙잡고 서원 기도하며 매달리고 그쪽으로 가자 소망시험이 합격이 되고 축복길로 간 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갔을 때 아마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을 거기서도 꽉 붙잡고 의연하게 소망시험 합격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큰 축복길로 간 거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좋은 왕궁과 왕자 지위를 떠나 광야 생활에 빠졌을 때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나 호렙산서 하나님 만나 사명받고 소망을 갖게 되자 소망시험 합격하고 큰 사명길로 간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불 내리는 영적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지만 곧 이어서 이세벨이 죽인다고 협박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피할 길이 없어. 영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절망이야. 절망 가운데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가가지고 죽기를 소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로 호렙산에 가가지고 새 사명을 받고 소망을 갖고 소망시험에 합격하고 사명길로 또 계속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적 상황이 주어질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때 절망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야, 이거 시험이구나. 절망을 뿌리치고 뭔가 소망할 것을 두루 찾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길이 열립니다. 소망시험 합격합니다. 축복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카네기가 세일즈맨이었던 젊은 시절 일마다 제대로 안 된 낙심과 절망에 깊이 빠지게 됐어요. 그때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벽에 한 그림이 걸려 있는데 바닷가 모래 위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듯한 나룻배가 비스듬히 누워있고 노가 옆에 버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한마디로 절망 자체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그림 밑에 뭐라고 써 있는데 읽어보니까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글이 쓰여져 있어요. 다시 말해 소망이 있다 이거잖아요. 카네기는 자기가 지금 절망적이지만 정말로 반드시 소망이 있다고 그때 확신을 하고 소망을 찾아 그걸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거듭해 붙잡으며 결국 대성공을 거둬 강철왕 대부호가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카네기는 그 그림을 파시라고 사정사정해 결국 그 주인이 죽은 후 그 그림을 얻어다가 평생 자기의 사무실에 딱 걸어놓고 자꾸 바라보며 절망 때마다 항상 소망을 붙잡고 승리 인생을 살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망 상황이 주어졌어도 야 이거 소망 시험이다 생각하고 절망을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 상황 중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소망할 게 한두 가지라도 있어요. 그거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시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축복길이 열리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 성장이 영 되지 않고 힘들 일만 자꾸 주어집니까? 시험 합격 통한 신앙 진급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먼저 시험을 주실 때마다 늘 시험에 불합격하니까 축복 성장이 영 안 되고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겨. 여러분, 아무리 절망이 가득한 상황이라도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요. 뭔가 소망을 발견해 꽉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신앙 진급이 됨을 믿습니다. 축복이 성장함을 믿습니다. 사명과 상급이 크게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진급 후에 주시는 시험이 셋째로 뭐냐? 사랑시험입니다. 다 같이 사랑시험.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아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외아들. 그러나 외아들에 대한 욕심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컸어요. 그래서 그 욕심을 뿌리치고, 너무 힘들지만 뿌리치고 사랑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사랑 시험 이긴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욕심을 뿌리치고 사랑을 선택해야 사랑 시험 이긴다. 자기 욕심과 하나님 사랑 중 선택해야 할 때 종종 그럴 때가 많아요. 이때 과감하게 육적 이기적 욕심을 뿌리치고 영적 이타적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 시험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축복이 더 커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랑 진급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과 유다와 베드로가 사랑 시험을 당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많은 것을 포기할 것을 요구당했어요. 처음에 아버지 집을 포기하라, 떠나라. 그 다음에 롯을 내보내라. 그 다음에 이스마엘 아들 다 내보내라. 그 다음에 이삭까지 번제로 드려라. 이거 다 포기하도록 요구하셨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그거 포기하기 싫은 욕심이 항상 있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욕심을 뿌리치고 하나님 사랑과 붙잡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시험 승리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큰 축복 가운데로 들어간 거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떡에 대한 식욕 욕심 포기했어요. 성전에서 뛰어나려도 무사한 기적을 통해 인기가 충천하고 싶은 인기 욕심 포기했어요. 천하만국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 포기했어요.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을 택했어요.
사랑시험 승리하신 거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시험 승리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대사명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신 거 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물질 권세 욕심이 워낙 커서 예수 사랑을 포기하고 팔아먹었어요. 사랑시험에 불합격했어요. 그래서 멸망길로 간 거예요. 베드로, 목숨 욕심과 예수 사랑 중 일시 목숨 욕심을 택하고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바로 회개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씩이나 고백하며 사랑시험에 합격하고 사명길로 간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험 승리 원리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을 과감히 뿌리치고 사랑을 확실히 선택해야 사랑시험 이기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과 사명이 진급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욕심과 사랑 중 선택해야 할 때는 무조건 욕심을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해야 합격을 얻고 진급을 얻고 축복과 사명이 커질 뿐 아니라 정당한 욕심도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 춘추시대 정나라의 대부벼슬을 지낸 자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자산에게 생선을 선물로 보냈어요. 그러자 자산은 그 뇌물을 받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생선을 보낸 자가 찾아와서 생선을 안 좋아하십니까? 물었어요. 자산이 말했습니다. 나는 생선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생선을 되돌려 보내셨지요? 하자 내가 좋아하는 그 생선을 계속 먹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보낸 자가 의아스러운 표정을 짓자 자산이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이 보낸 생선을 내가 먹으면 멀지 않아 내 봉급이 끊어져 더 이상 생선을 사 먹을 수 없게 되겠지만 당신이 보낸 생선을 먹지 않으면 내 직위와 봉급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얼마든지 좋은 생선을 계속 사 먹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장 식욕, 욕심보다 정의와 사랑을 선택할 때 결국은 정당한 식욕, 욕심은 얼마든지 보장된다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욕심을 뿌리치고 사랑을 선택할 때 사랑시험 이기고 큰 축복이 임해 정당한 욕심 만족도 더하여 얻게 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이 힘만 들고 보람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늘 힘듭니까? 시험 합격 통한 신앙 진급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 통해 진급시켜서 더 큰 사명의 즐거움과 능력을 주시고 싶은데 그때마다 시험에 불합격되니까 영 발전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항상 욕심과 사랑 중 선택해야 할 때는 무조건 사랑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이 진급될 줄 믿습니다. 축복이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명과 사명 보람과 사명 능력도 진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진급 후에 주시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입력해 놓으세요. 수시로 우리에게 시험이 임합니다. 그때마다 함께 합격하고 진급해야 돼요. 첫째로 믿음 시험. 의심이 자꾸 생길 때 시험이구나. 확 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적 상황이 주어질 때 지금 시험 상황이구나. 절망을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뭔가 소망할 것 찾아서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욕심과 사랑 가운데 선택해야 될 때 시험이구나 깨닫고 욕심 뿌리치기 힘들지만 과감하게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사랑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사 시험 때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때마다 진급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때마다 축복이 늘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명과 상급이 커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커지시기 바랍니다. 시험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자꾸 성장하고 여러분의 천국이 자꾸자꾸 확대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